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순절 신앙, 요셉의 이기는 신앙. 사순절을 지나가는 동안에 계속하여 사순절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설교 제목이 바디메오의 나아오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때의 주제는 기도였습니다.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 때문의 신앙, 은혜 때문의 신앙. 저와 여러분은 사순절에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은혜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사순절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기는 신앙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아담으로 시작하였지만 그 모든 끝은 요셉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의 죽음으로 그 기록을 끝을 내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50장인데 알고 보면 총 5명의 믿음의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인간이라서 굳이 들어가지 않고 뺀다고 하면 그 다음에 누구냐 하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5명의 이야기가 50장에 펼쳐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믿음의 족장 5명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은 요셉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같은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요셉은 고난을 통과하여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기근 중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자기 족속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며 용서했던 것처럼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들을 요셉은 자기 자신을 이기고 그들을 용서하였기 때문에 누구를 가장 닮았느냐 하면 예수를 가장 닮은 사람이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이 예수님을 닮았다고 할 때 많은 것이 닮았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요셉은 고난을 이기는 믿음, 고난을 이기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장면 중에 그의 11번째 아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에게 예언자적인 축복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시작이 너무 멋지고 근사합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어떻게 축복하며 기도했을까요?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요셉이 야곱으로부터 받은 축복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가 무성한 가지, 두 번째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네 번째가 담을 넘은 무성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성가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를 때 알고 보면 그 야곱이 축복한 건데 복은 누가 받은 거냐 하면 요셉이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받은 복이 저 3가지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무성하게 됐는데 그 무성함이 한때 찬란한 게 아니라 나중에 더 무성해질 수 있도록 미래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그 나무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 하면 샘 곁에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가지가 크고 자라서 뭘 넘었다고요?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열매가 그 가지에 맺힐 텐데 담장을 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요셉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지만 고난을 통과하여 자기 인생 추스리는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역할을 하는 위대한 담을 넘는 가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 요셉의 축복의 내용을 굳이 또 다른 데서 찾는다면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시가 나오는데 그 시의 3절에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것과 비슷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끝이 어떻게 끝났느냐 하면 형통함으로 끝났지만 야곱이 요셉을 향하여 축복한 내용은 샘 곁에서 무성하여 열매를 많이 맺는 형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담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먹이고 살리고 구원하는 일까지 감당했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부모된 여러분, 야곱처럼 요셉을 향하여 축복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죽일 놈, 이상한 놈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축복은 그 역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야곱처럼 축복하는 사람,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주며 그 일들을 위하여 선포하고 선언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기도 덕택에 내가 내 믿음을 잘 관리하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내 문제, 인생의 문제, 고난을 통과하고 넘어가는 일도 있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의 기도와 중보의 덕까지도 겸하여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무성한 가지를 넘어서서 그 가지가 계속하여 무성해지도록 샘 곁에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담을 넘는 가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5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할 수만 있다면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하다고요? 복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회심하고 난 이후에 핍박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기이한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를 사도로 불렀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육성으로 들려왔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나한테 직접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을 통하여. 물론 그게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것인지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예수 믿고 회심자가 되어 생활하려고 했지만 핍박자인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받아두지 않으니 그가 낙향 거사가 되어서 고향에도 지내보고 저 사우디아라비아 시내산 근처에 있는 광야에 가서 홀로 영성훈련을 했던 적도 있는데 그때 들려왔던 음성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 그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하다고요? 복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이 주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받는 삶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이방인을 위하여 택함받은 큰 그릇이 되어 이방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생명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고 자기를 주기 위하여 지중해를 따라서 3번이나 선교 여행을 떠났던 사람 그의 삶은 주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섬에 불러서 에베소 교회를 잘 이끌어가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야기의 핵심 중에 하나가 장로님들이요 뭐 하는 사람이 되라고요?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담을 넘는 가지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요 설교자인 본헤프는 내가 남보다 많이 가진 것은 축복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추스리고 고난의 문제, 내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 주제비를 감당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에 목사님, 이 어려운 시절에 무슨 또 부담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이유는 사이즈를 키우라는 겁니다. 키워야 비슷하게 채워집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둥바둥 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 아래까지밖에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를 넘어서 내가 세계를 먹여 살리리라, 다른 사람을 세우리라, 큰 꿈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담을 넘는 가지, 샘 곁에 있어서 받는 것보다 주는 사람이 되겠다 결단하시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그 빚을 무리하게라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그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는 곡식단 12개가 있었는데 11계단 형들의 단이 그에게 뭘 해요? 절하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어떻게 해요? 절하잖아요. 해와 달은 누구를 이야기해요? 부모님들인데 형님들 별까지 합쳐갖고 전부 자기한테 절하는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담을 넘는 가지가 되게 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게 하려고 하는 꿈과 비전을 이미 요셉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무성한 가지가 되게 만들고 샘 곁에 있는 가지가 되게 만들고 담을 넘게 되는 가지가 되게 하려고 그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이 역사를 가장 싫어하는 이상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마귀. 악한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담을 넘는 사람이 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누리는 것은 악한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니, 우리가 담을 넘는 것, 우리가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생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이런 꿈을 꾸고 나아가고 있는 요셉을 악한 마귀가 활 쏘는 자가 되어 등장하여 요셉을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거꾸로 틀리려고 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 요셉의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유가, 꿈을 붙들고 나아갔더니 담을 넘는 자가 되려고 했더니, 주는 자가 되려고 했더니 악한 마귀가 그거 가만 보고 있지 않고 사람을 동원하여, 상황을 동원하여 요셉을 향하여 사냥꾼이 짐승을 잡는 것처럼 뭘 쏘았다고요? 활을 쏘았대요. 어디에 나올까요? 오늘 그 축복의 내용 다음 2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활 쏘는 자가 누구냐 하면 악한 마귀입니다. 요셉이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못 가도록 활 쏘는 자, 악한 마귀가 상황 뒤에서 어떤 사람들 뒤에서 요셉을 향하여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뭘 쏘았다고요? 화살을 쏘았다라는 거예요. 화살에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린 사람, 고난을 겪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쏘았으나, 그러나 화살을 맞고도 피를 철철 흘리고 죽은 것이 아니라 요셉은 고난을 이겼다. 이겨서 무성한 가지, 담을 넘는 가지, 샘 곁에 있는 가지, 담을 넘는 가지가 되었다. 그는 자기 자신만 형통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크게 수많은 화살을 맞았지만, 오늘 저는 요셉이 그 길을 가기 위하여 걸어가는 인생 가운데 3번이나 악한 마귀로부터 큰 화살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화살을 잘 피하고, 또 맞아서도 그 화살 속에서도 끝내 죽지 않고 피를 철철 흘리며 고난의 길을 갔지만 그 고난의 길을 잘 통과하고 승리하는, 이기는 신앙의 주인공이 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시고자 했던 일, 무성한 가지, 샘 곁에 있는 가지, 담을 넘는 가지가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 사순절의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들, 이 고난을 잘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의 고난이 없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는 순적한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그냥 나 무성한 가지 되게 해주시고 샘 곁에 있는 가지 되게 해주시고 담을 넘는 가지 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일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세찬 비바람이 있고 꽃샘 추위가 있어야 꽃처럼 활짝 피우는 것처럼 그 가지가 담을 넘으려면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고 고난을 이겨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여 우리 인생의 먼 미래에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 때문에 좌절하거나 뒤로 가거나 멈추거나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이기는 신앙으로 만들어서 요셉이 가졌던 그 놀라운 꿈이 이루어지는 그 복을 받아서 우리도 무성한 가지,
샘 곁에 있는 가지, 담을 넘는 가지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화살을 쏠까요? 그리고 그 화살을 맞고도 우리는 어떻게 이기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질투의 화살을 맞고도 원망하지 않는 용서하는 믿음. 요셉이 첫 번째 맞은 화살은 형들로부터 질투, 시기, 미움, 분노의 화살을 맞았습니다. 그 화살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들을 원망하거나 신세를 한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보내신 곳, 부름을 받은 곳, 현재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분노의 화살, 미움의 화살, 시기의 화살을 맞는 장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37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들이 양을 치는 곳에 아버지가 요셉을 보내서 양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게 하고 도시락 가방을 하나 들려 보냈습니다. 요셉이 멀리서 오는 걸 보고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하니 형들 10명이 이 요셉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멀리서 오는 걸 보고도 죽이기를 꾀하였다라는 건 이미 그들 마음속에 이 적개심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서로 모의하고 계획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노의 화살, 미움의 화살을 쏘기로 결정했습니다. 19절에 보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비웃는 거예요. 그 꿈에 대한 것을 어찌 그 꿈이 이루어지겠느냐. 우리가 이게 화살 쏘면 저거 죽을 텐데 무슨 그런 꿈이 이루어지겠어. 그러면서 분노의 화살을 활시에 장착하였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고대는 물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운물을 파고 나면 빈 구덩이가 생깁니다. 그 구덩이에 요셉을 죽여서 던져놓고 묻어버리고 난 다음에 옷을 짐승의 피에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면서 짐승의 습격을 받아서 요셉이 죽었습니다 보고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 죽였는데도 어떻게 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죽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저와 여러분이 살펴봐야 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원인이 나한테 있던 아니면 애매히 당하던 우리는 질투의 화살, 시기의 화살, 분노의 화살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내가 그 화살을 맞을 때 온통 사람들이 내 편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질투와 분노와 시기의 화살을 맞았을 때 죽이기로 했던 그 계획을 틀어버리는 도움을 주는 2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장남이었던 르우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죽여서 구덩이에 넣기로 했는데 르우벤이 나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생명은 해하지 말자. 그냥 구덩이에 던져 넣고 물이 없고 그 구덩이에 있으니 자연사하게 만들자. 자, 어떻게 하면 동생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늘려보려고 르우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난 사람은 유다입니다. 유다가 그렇게 해서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 있는 이 요셉을 보고 있다가 지나가는 애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스마엘의 상인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저기 사람들에게 뭐 하자고요? 팝시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시기와 질투와 분노의 화살을 맞을 때 나의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은 없어도 비록 적이기는 해도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온통 고난이지만 고난 가운데도 그래도 좀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걸 보아야만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유다와 르우벤이 죽을 고비의 화살을 맞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누굴 구해준 거나 마찬가지냐 하면 요셉을 구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또는 인생길 가는 동안에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과 관계에서 이 화살을 맞아서 심각한 인간관계의 고민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같이 있기도 싫고
함께 하기도 싫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노의 화살, 질투의 화살, 시기의 화살에는 독이 발려 있습니다. 그 독이 나에게 들어오는 순간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독에 취하여 나도 나에게 화살을 쏜 사람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내고, 때로는 그 화살을 막아주지 않는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내가 독에 취해갖고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요셉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요셉도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이렇게 화살을 맞았던 그가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시대장, 오늘날로 치면 청와대 경호실장 집에 종으로 팔렸어요. 가서 허드렛 일을 하는데,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 이 요셉이 그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가정 총무가 되었다라는 것은 눈에 띄었다라는 겁니다. 눈에 띄었다는 말을 저와 여러분 함부로 여기면 안 됩니다. 눈에 띈 사람은 그곳에서 삶을 이상하게 사는 사람이, 비관하며 사는 사람이, 복수심을 품고 분노를 품고 막 대충 사는 사람이 눈에 띌 수는 없습니다. 그곳에 부르신 곳에서 원망할 일이 있고 불평할 일이 있지만, 그곳에서 그는 누굴 만난 사람이냐면 알고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두 번째도 이야기하고 세 번째도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설교의 내용이 고난 가운데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 가운데 원망해야 될 때 원망하지 않고 그 원망을 누구한테 쏟아내야 되느냐면 하나님께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그가 제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래도 인생의 문제, 질투의 화살을 쏜 사람, 분노의 화살을 쏜 사람에 대한 어느 정도 정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그의 모습이 보디발의 눈에 띄어서 너 우리 집에서 가정총무 지배인 해라는 거예요. 얼굴에 네천자를 그리고 살고 마음속에 있는 우울함과 온갖 근심이 얼굴에 다 나타난 사람을 너 우리 집에 지배인 해라, 그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그 내면이 어디로 드러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얼굴과 말과 삶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일 수가 없어요. 가면을 쓰고 좀 해보려고 애를 써도 어느 순간에는 나오는 겁니다. 이 요셉이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 집의 가정총무 지배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어느 정도 나에게 화살을 쏜 사람을 내가 완전하게 해결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문제를 정리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화살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화살 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저 형들을 죽여주십시오.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애매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물어볼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억울함이 있고 애매한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도 맞은 화살의 독에 취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옥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화살을 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를 철철 흘리고 있을 때 화살에 맞아서 그 피를 닦으시고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일이 없이 애매히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알게 해주실 거라니까요. 요셉은 스스로 애매히 고난을 당했다고 생각했지만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편애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자기가 뻐겼기 때문에 형들의 마음이 상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자기가 뻐겼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주신 꿈을 나는 얘기했을 뿐인데 얘기해도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아버지의 편애가 보태지니 형들이 뻥 폭발하여 동생을 죽이려고 한 거죠. 형들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애매히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맞은 화살을 되돌려 보내려고 우리도 화살을 쏘고 있으면 내 인생은 지옥됩니다.
지옥되는 그 인생을 그대로 두지 말고 부르신 곳에서, 있는 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일, 내가 하고 있는 일, 내 자리를 지키시고 하던 일을 더 열심히 해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 나에게 질투의 화살을 쏘아서 내가 그 질투의 화살 때문에 피를 철철 흘리고 있습니까? 잠깐 방황할지라도 그 질투하는 사람 보라는 듯이 성공하기 위하여 더 열심히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 사람 부끄러워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할 수만 있다면 형들을 용서했던 요셉처럼 훗날에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됨으로 말미암아 이겨야 합니다. 상대방의 화살을 쏘고 이겨야 되는 존재는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결해 주심으로 이길 뿐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이기고 그들을 용서함으로 이기는 겁니다. 우리의 이김의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대응하고 똑같이 맞짱 떠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화살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잘 되면 되는 겁니다. 가던 길을 가면 됩니다. 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용서하기 싫은 내 자신을 이기고 그들을 용서해버리면 됩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이 이 축복을 하고 죽습니다.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님들 10명이 모여갖고 회의를 합니다. 우리의 뒷배를 봐줄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요셉이 총리인데 그가 가진 근한을 가지고 옛날 원한을 기억하여 우리를 죽이면 어떡할까?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회의한 결과 가서 뭐 하자? 엎드려서 용서해달라고 하자. 형이 최면도 다 버리고 형들 10명이 요셉의 집에 쪼로로 찾아가서 석고대죄하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울며 빕니다. 성경에 보면 울었다고 얘기해요. 형들이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울었을까요? 아버지 살았을 때는 핏줄이 있기 때문에 그 핏줄을 지키려고 아버지 앞에서 험한 짓 안 하려고 형이 동생 요셉이 우리가 잘못한 걸 알고도 아마 우리를 안 죽일 건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죽일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가서 울고 빕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미 그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 자녀들을 잘 돌보고 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나는 이미 다 용서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용서하였던 것처럼 요셉이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는 데까지는 못 나가도 누군가가 나한테 질투의 화살, 분노의 화살을 쏘았을 때 여러분 그 화살에 맞고 피를 철철 흘리고 내 삶을 제발 지옥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인 이상 18, 19이 올라오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저걸 어떻게 한번 해 하는 마음이 잠깐 들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가던 길 계속 가. 하던 일 계속해. 네가 더 잘 되면 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의 이기는 신앙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유혹의 화살을 맞고 누명을 감수하는 순결한 믿음. 자, 처음에는 시기와 질투의 화살을 맞았습니다. 누구에게 맞았느냐 하면 형들로부터 그 화살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지 않고 갚아주겠다, 억울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는 그 문제를 잘 해결하여 부르신 곳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부르신 곳이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자색옷을 입는 아들에서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의 자리에서 그는 부르신 곳에서 자기에게 가던 길을 계속 가고 최선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두 번째 맞은 화살은 그 집에서 열심히 일하던 중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맞은 화살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인정을 받았는데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아내가 갑자기 요셉에 대하여 엄탕한 마음을 먹고 접근을 해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에 나타났던 그 요셉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는 장면이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세월과 시간 속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유혹하려고 했던 그 속에서 이 유혹의 화살을 맞지 않으려고 요셉은 엄청나게 피해 다녔습니다. 스스로 잠옷을 입고 덤벼들고 이 젊은 청춘 같던 이 남자에게, 혈기왕성한 남자에게 그렇게 대들면 여러분 본능적으로 넘어가기가 십상인데, 요셉은 이 유혹의 화살을 맞지 않으려고 얼마나 피해 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피해 다니다가 유혹의 화살은 피했지만 무슨 화살을 맞게 되느냐 하면 누명의 화살을 맞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하루는 작정을 하고 집에 있는 모든 종들을 다 내보내버렸습니다. 남편 보디발이 왕궁으로 출근하고 난 다음에 그 짓을 딱 버려놓고 작정하고 요셉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요셉은 그동안 잘 피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하고 뭐 이렇게 해서 피해 다녔는데, 자꾸 사람을 대동하고 요셉이 나타났거나 이러니 이 보디발의 아내가 쉽지 않으니 이번에는 아예 사람들을 다 내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요셉에게 달려들었는데 요셉이 그것을 뿌리치려고 옷을 벗어놓고 도망갑니다. 도망가기 전에 했던 말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 말을 하고 옷 벗어놓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얘기의 요지는 뭐냐 하면 주인이 보디발이 나를 신뢰하여 아무것도 그만 일 없고 내 마음대로 하라고 나에게 리더십을 줬습니다. 그런데 내가 딱 하나 알아야 되는 얘기인데, 그냐면 당신을 건드리는 일은 내가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명령도 내 가슴에 살아있지만 그 명령보다 더 크게 살아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나를 보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뭘 지을 수 없다고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형들로부터 질투의 화살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피를 철철 흘리고 그 상황을, 자기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하면, 위기 때 선택의 순간에 그가 누굴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잡혀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고 자기도 화살 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문제가 갈피를 잡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 속에 지금 누가 들어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쏙 들어와 있는 거예요. 종으로 살았지만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만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그 자기의 삶의 근거, 자기의 선택의 기준을 누구로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우리의 기준이 누가 되느냐, 하나님이 되느냐 아니면 이익이 되느냐, 다른 것이 되느냐. 세상은 저럴 때 타협하라고 얘기합니다. 저거 출세의 길이잖아요, 세상으로 치면. 바깥 남편 보디발에게도 인정받고 안살림을 하는 여자에게도 인정받으면 조금 눈 감고 좀 놀아주면 용돈도 받을 거고 앞으로 가정 총무하는데도 훨씬 더 유익하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에서는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냐면 기회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건 기회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꽁 잡고 알 먹고, 이게 세상의 이야기라니까요. 그래서 세상은 이걸 유혹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회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유혹이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미래가 암담합니다. 유혹이라고 생각하여 유혹을 물리치는 순간에 잃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종이어서로 팔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았고 총무가 되었고, 가정 총무로서 종이지만 누리는 게 많고 소유하는 것이 많은데, 내가 이걸 타협하지 않고 이걸 기회로 받아들이고 이걸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한번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안 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야 합니다. 선택은 그런 것입니다. 선택은 얻는 것이 있는가 하면 뭐 하는 것이 있어요? 잃는 것이 있습니다. 다 가지는 선택은 할 수 없습니다. 악한 마귀는, 세상은 우리 보고
다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타협하라고 얘기하고 유혹에 넘어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알았습니다. 이거 선택하는 순간 다 잃어버린다. 하지만 요셉의 눈에는 잃어버리는 것이 있지만 얻는 것이 있음을 압니다. 그건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쓰실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기 손해를 다 봐도 이것 붙든 자기를 역전시키고 반전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는 옷을 벗어놓고 도망갑니다. 이미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머릿속에는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른 이익과 손해의 유무가 이미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계산이 끝나면요, 그 계산 속에서 좋은 것을 선택하기가 손해보는 것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철보로 그냥 결단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요즘 젊은 애들 다 따지면 장가를 못 가고요. 그냥 좋아해서 시집 장가를 가야 시집 장가를 가지. 뭐 시대가 어떠니 뭐 하고 뭐 따지고 집이 있니 없니 따지면 시집 장가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갑니다. 돈이 있어서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들이 무슨 돈이 있어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요? 시집 가고 장가 가야 뭐가 생겨요? 돈이 생기고 집이 생길 겁니다. 이것도 꼰대적인 말이라서 요즘 젊은이들 싫어할 텐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시대가 그런 시대다 보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결단하고 뭔가 선택을 할 때 정말로 순수하게 아무것도 따져보지 않고 선택하면 정말 멋진 선택이 되는데 계산이 서고 나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이미 계산이 다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수없이 잃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룩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가 종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에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요셉처럼 그 선택을 했을 때 그래서 누명의 하사를 맞고 이제는 뭐가 되느냐 하면 강간범이 되어서 강간미수범이 되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감옥으로 갑니다. 자색 옷을 입는 아들에서 종이 되었다가 이번에는 어디로 가요? 감옥의 죄수가 되었는데 그것도 여러분 죄수들 보면 이름표가 색깔이 다 달라요. 죄수들도 등급이 있다니까요. 근데 잡범 중에 최하 등급. 죄수들마다 감옥에 있는 사람마다 전부 발로 삥삥 차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강간범. 이런 사람은 감옥에 가도 대접을 못 받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억울할까요? 유혹의 하사를 피하려다가 누명의 하사를 쓰는 순간 얼마나 힘이 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명을 쓰게 되면 누명을 벗고자 하여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명 벗어야 합니다. 누명 벗으려고 할 수만 있다면 애를 써야 됩니다. 변호사도 찾아가고요, 경찰도 찾아가고 국가기관에 의뢰하기도 하고요, 여러 모양으로 누명을 벗어야 합니다. 누명을 쓴다는 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누명 써서 손해본 것도 억울한데 사람들이 다 나를 손가락질해요. 사람들이 나를 발로 뻥차요. 나의 인격은 완전히 살인을 당하고 내가 세상에서 존재 가치가 없는 삶이 되는 게 누명이에요. 그 억울함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 이 억울함을 풀고자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하십시오. 그런데 하다가 길이 막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중단하고 하나님께로 들어가십시오. 저도 인간인지라 설교할 때 제가 못 살 삶을 여러분에게 할 수 없으니 처음부터 억울함을 당하고 누명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도 암만 생각해봐도 못 가겠더라고요. 저도 억울한 일 당하면 이거 풀어보려고 애를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누명 벗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데 도끼가 차갑고 제가 질투의 하사를 맞아도 독이 있다고 한 것처럼 누명의 하사를 맞아도 그게 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누명을 풀려고 독에 저와 여러분이 노출되어 갖고 독에 취해 갖고 우리 인생을 망가뜨린다니까요. 어느 정도 해보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잡범 치복을 당하면서 그 감옥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 있는 이 요셉이 만약에 원망하고 누명을 풀어보려고 애를 썼으면 제가 보기엔 누명은 풀리지도 않고 그의 인생이 더 지옥이 되었을 거예요. 이미 감옥으로 갔는데 감옥에서도 뭘 만들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지옥을 만들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 일을 하다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요셉이 누명을 쓰고 유혹의 화살을 피하려고 누명의 화살을 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가 그 누명을 벗으려고 발부둥을 치고 그 누명 때문에 억울해하면서 자기 마음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 자기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전부 적으로 돌리고 막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가정 총무가 됐고 옥에 들어갔는데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어서 옥중의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 된 것, 우리는 이게 우연이고 그냥 자연스럽게 된 일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복수의 칼날을 품고 누명을 벗고 싶어서 막 감옥에 들어갔다, 그럼 그 얼굴이 험악할까요? 아니면 인자할까요? 모르겠으면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알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이 안에 복수의 칼을 품고 있는데 삶이 삐딱할까요? 삶이 은혜스럽고 너그러울까요? 내 속에 막 복수의 칼을 품고 있는데 누명을 벗으려고 안달복달하는데 내가 사람들을 향하여 뭐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인간 뭐 속에 뭐 들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저거 무서워 죽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나를 향하여 야 저 사람 참 괜찮다, 저 사람들이 우리 일을 모두 돌봐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할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라고 하는 저 단어에 히브리어 중요한 단어가 두 개 써있는데 우리 한글로는 함께 하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뭐라고 쓰냐면 샤라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또 다른 하나 단어가 있는데 에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게 다 뭐와 관련이 있느냐 하면 예배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가만히 있는 요셉, 복수의 칼날을 감고 있는 요셉에게 그냥 찾아오셔서 함께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요셉이 복수의 칼날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저 인간 죽여주시고요, 보디발 죽여주시고요, 보디발의 아내는요 천벌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여러분 우리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나보다 더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가 그분을 닮아간다니까요. 그분의 풍성함을 잊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문제를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다가 누가 바뀌는 걸 먼저 경험하느냐 하면 내가 바뀌는 걸 먼저 경험하는 게 기도예요.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기도를 제대로 배워보지 못한 분이에요. 요셉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다가 인간적인 일들을 시도해보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찾아갔는데 하나님을 찾아가는 순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여호와께 함께하고 하나님이 여호와께 함께하고, 이게 샤라트와 에베드인데 이 일들을 통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더하셨다고요? 인자를 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그의 삶을 통하여 감옥에 있지만 해처럼 빛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 보기에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괜찮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띄우는 거예요? 간수장에게. 보디발의 집에서는 보디발에게, 감옥에서는 누구에게? 간수장에게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받게 해요? 은혜를 받게 해서 간수장을 대신하여 그 옥을 전체를 관리하는 리더십을 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셉이 복수의 칼날을 품고 누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명 벗고자 하는 일에 인생을 온통 올인하여 자기 인생을 어둠컴컴한 감옥으로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인지라 그게 요 밑에 깔아앉아가고 한 번씩 나오고 한 번씩 욱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감옥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부르신 곳에서 보내신 곳에서 누굴 바라보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인 거예요. 세 번째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신앙은 하나님 나한테 무기를 좀 들려주세요, 상황을 바꾸세요, 이게 아니고 이기는 신앙의 핵심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누구랑 함께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으면요
동서남북 사방 뛰어다니다가 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십시오. 더 열심을 품고 나아가십시오. 이거 제가 뭐 여러분 교회 나오게 하려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 성경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명을 쓰고 억울할 때 내가 얻는 것은 더욱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얻는 은혜여야 합니다.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내 삶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요셉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이기는 신앙은 무슨 신앙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망각과 무관심의 화살을 맞고도 낙심치 않는 믿음. 자, 누명을 쓰고 누명의 화살을 맞고 감옥에 간 요셉이 감옥을 지옥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만남의 장소로 만들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샘 곁에 있는 가지예요. 이게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무성한 가지가 되려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샘 곁에 있어야 돼요. 나를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속으로 몰아넣든지 간에 나는 그곳에 샘을 파는 사람이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샘 곁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보고 저 요셉 쓸만하네. 내가 꿈을 주고 내가 쓰려고 했던 그 위대한 꿈과 비전을 이룰만 하겠구나. 그래서 본격적으로 누굴 훈련시키느냐 하면 요셉을 훈련시킵니다. 우리는 요셉이 갑자기 담을 넘는 가지가 되어 총리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대통령 시키면 대통령 할 것 같아요? 뭘 모르면 기자회견 할 때도 엉뚱한 말 해갖고 이상한 게 되잖아요. 알아야 하죠. 못한다니까요. 할 것 같아요. 못한다니까요. 도지사를 경험해보고 뭘 경험해보고 뭘 장관도 경험해보고 뭘 경험해보고 뭘 다스려보고 뭘 운영을 해보는 경험이 있어야 하죠. 못한다니까요. 그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그거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됐을까요? 하나님이 악한 마귀가 요셉이 담을 넘는 가지가 되는 걸 싫어하여 고난을 보내어 그를 죽이려고 했던 이 길을 하나님은 연단의 계기로 삼은 거예요. 요셉을 총리로 만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작은 규모를 다스려 보는 가정 총무의 역할을 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누명을 쓰게 된 이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감옥이 왕궁의 감옥이에요.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표현이 좀 여러분이 그럴 수 있지만 유명한 사람들은 정치 재계에도 있지만 유명한 사람들은 어디에 또 많이 있어요? 감옥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감옥에 있는 사람 두 종류예요. 진짜 올만해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안 가도 될 사람도 거기 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인재는 감옥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유명한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세상을 배우고 싶으면 어디로 가라? 감옥을 가라. 근데 저는 별로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도 가지 마세요. 우리는 성경 안에서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감옥에 가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죄지은 진짜 죄를 지어서 죄를 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억울함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감옥에서 왕궁의 감옥에서 고위 관리들에게 뭘 배우느냐 하면 정치, 경제, 문화 그 모든 것을 이미 배우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셉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훗날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만들어줘도 그 총리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 감옥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 진짜 최고위층 두 사람이 갑자기 감옥으로 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입니다. 이 사람들을 오늘날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제가 보긴 술 맡은 관원장은 청와대 의전수석, 떡 맡은 관원장은 경제수석쯤 되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동시에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는지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충분히 추측해 보건대 아마도 바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어떤 사건들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암살의 배후를 지목하는 가운데 왕이 정확하게 조사가 안 되니 일단 후보되는 두 사람을 책임지는 차원에서 어디에 넣은 거예요? 왕궁에 넣어버린 거예요.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을 감옥에 넣은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더 자세하게 조사하여 진짜 누가 배후에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명의 관원들이 이 감옥에 들어와서 꿈을 꾸는데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일 잘하고 은혜로운 사람, 이 요셉에게 꿈을 이야기해 줬더니 그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꿈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창세기 40장 21절로 23절 말씀 시작.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또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술 맡은 가는장은 복직될 것으로 꿈을 듣고 요셉이 해석해 줬고 떡 굽는 가는장은 당신은 실각하거나 인생에 해가 될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해석해 줬는데 그 말대로 떡 굽는 가는장은 뭐 했다고요? 매달렸다는 거, 교수행 당했다라는 거예요. 매달려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가는장은 복직제고 떡 굽는 가는장은 어떤 꼭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암살 사건의 배후 이런 정도가 되어 책임을 묻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술 맡은 가는장이 자기의 꿈을 좋게 해석해 줬던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나가면 네가 꿈 해석해 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반드시 너를 이 감옥에서 뭐 하겠다고요? 빼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보다 훨씬 더 권력이 센 사람이 누구냐면 술 맡은 가는장인 거예요. 술 맡은 가는장이 네 주인이 너를 보냈으니 내가 네 주인이고 빼내도 네 주인이 말 못할 정도로 내가 권력을 갖고 있으니 너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왕은 나중에 나가서 복직이 되었는데 아니 빼내 죽인다고 약속을 했으니 얼마나 목이 빠지도록 기다렸겠습니까? 하메나 저메나 자기를 구원해 주겠다는 소식이 들어올까 봐 기다렸는데 와요 안 와요? 2년 동안 함흥차사예요. 2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요셉의 마음에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을까요? 저 인간 나가면 내 죽인다. 얼마나 이 마음속에 막 여러분 누군가가 내 기대를 저버리고 약속했는데 그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갚지 않을 때 우리 속에 찾아오는 상실감과 낙심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때가 되어서 나는 역전되고 반전될 거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내 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요셉이 이 고난 가운데 이 낙심과 무관심 배신의 화살을 맞은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지냈을까요? 철철철 피를 흘리면서 저 인간 죽여 살려 그러고 또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었을까요? 요셉은 그 속에서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왕궁에 있을 때도 이번에 이 기다림의 세월을 보낼 때도 그는 여전히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기대하는 거예요? 나한테 꿈을 해석해달라고 그들이 찾아왔지만 보내신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례적인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눈이 이래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 강신자 예수 믿는 사람을 꼭 얘기하면 전부 하나님 되더라. 아닙니다. 여러분 의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뒤에 있다고 믿으면 사람 보지 않고 낙심할 경우에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이 관원장이 무관심함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소비하지 않고 잘 지냈다고 하는 걸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요셉의 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마엘의 반석에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 23절 말씀이 뭐였어요?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향하여 적개심과 분노를 가지고 활을 뭐 했다고요? 쏘았다잖아요. 그런데 요셉도 활을 가지고 있어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뭐하며? 굳세고 그의 팔은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도 활을 쏠 수 있어요. 근데 쏘았다는 거예요? 안 쐈다는 거예요? 안 쐈다라는 거예요. 활 쏘는 자는 분노의 화살, 질투의 화살을 쏘았고요. 유혹의 화살을 쏘고 누명의 화살을 쏘고요. 무관심과 냉대의 화살을 쏘았지만 요셉은 더 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을 안 쏘았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힘의 근원이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에 나는 강한 화살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그 고난을 이기는 강한 화살을 소유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화살은 내가 만들지 않습니다.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과 목자 되시는 주님의 손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샘 곁에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장소 가운데 있든지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만나야 합니다.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분노가 올라온 대로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 아뢰를 때 마음을 바꾸시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 하나님이 관여하실 것입니다. 저런 힘을 입었던 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요셉을 드디어 역전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셔서 뭐가 되게 해요? 2년 만에 바로가 꿈을 꾼데 해석 못하니까 그때서야 술 맡은 가난이 뒤늦게 깨닫고 내가 감옥에서 이런 사람 만났는데 왕이시여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해 주는데 혹시 몰라갖고 야 꿈 해석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일사천리로 요셉이 이야기하잖아요. 꿈만 해석해 주니까 대책을 이야기하잖아요. 7년 풍년이 있었을 때 전부 곡식 사들으십시오. 창고도 많이 지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흉년이 될 때 그 곡식 푸십시오. 그리고 백성들에게서 땅 사들이십시오. 땅 사가고 국가가 다 소유하지 말고 그 땅 다시 백성들에게 줘가지고 백성이 경작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일종의 소작이죠. 그래서 백성들도 살리는 놀라운 요셉의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잖아요. 옳거니 네가 하면 되겠다. 그래서 뭘 시켜줘요? 총리를 시켜주잖아요. 이 복이 어디로 왔을까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고난을 만나도 화살을 맞아도 그 화살 맞은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있는 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샘 곁에 있는 가지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우리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었는데 그 무성한 가지의 정체성을 뭐라고 하냐면 위로 하늘의 복, 이건 은혜의 복입니다.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이건 세상의 복, 물질의 복입니다.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이거는 후손들이 잘 되는 복입니다. 이런 복을 받는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기는 신앙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기는 신앙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어떤 하사를 맞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샘 곁에 있으십시오. 제발 하나님 곁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 적개심, 보복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하던 일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지 마시고 정말로 마음이 잡히지 않으면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토로하십시오. 그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수습해 주실 것입니다. 내 삶을 수습해 주실 것입니다.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해야 할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힘들어도 이를 악물고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이기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요셉이 받은 축복과 사명은 3가지였습니다.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담을 넘는 가지였습니다. 이것을 막으려고 악한 마귀가 요셉에게 화살을 쏘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쏠 겁니다. 질투와 시기의 화살을 쏩니다. 유혹과 누명의 화살을 쏩니다. 반각과 배신의 화살을 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화살을 소멸하고 저와 여러분이 샘 곁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야 합니다.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순절 신앙, 요셉의 이기는 신앙, 질투의 화살을 맞고도 원망하지 않는 용서하는 믿음, 유혹의 화살을 맞고 누명을 감수하는 순결한 믿음, 망각과 무관심의 화살을 맞고도 낙심치 않는 믿음,